시편 51편 10절하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대표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매년 첫 해는 우리가 이제 비전 선포 주일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으십니다. 이게 어떤 날은 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이제 통증이 좀 심하고 요 근래에는 좀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쉽게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 2025년도 새해 표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2025년도 우리 표고 이 이제 표를 가지고 우리가 25년도로 같이 이렇게 나가 볼 겁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비전홀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봐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멀어지니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멀어져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변치가 않습니다. 환하게 빛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입생들 이제 고3이었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너무나도 예쁘게 누가 시켰습니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네. 우리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니 너무 보기가 좋고 선배들의 잘못된 모범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새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꽤 잘 하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중간보다 조금 앞에 처음에 앉으십니다. 그러다가 뭔가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앉기 시작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적응이 되면 중간 뒤에 앉기 시작하고 이제 심지어 다 적응되고 나면 4층에 앉더라고요. 여러분,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말하다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도 잘할 테니까 좀 더 가까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나연수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나연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월 1일에 교보문고를 갔답니다. 나연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만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운데 그 아들 3명에게 이제 책 한 권씩을 사주려고 교보문고를 1월 1일에 갔는데 그 교보문고가 사람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진짜 교보문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태어나서 처음 봤답니다. 여러분, 뭐 서점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헬스장 이런 데 보면 1월 1일 1월 달 되면 회원들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회원들이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되면 점점 한둘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들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청산 효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책 읽을 시간, 운동할 시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시간이 많은데도 책 한 권 읽지 않다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읽어보자, 운동을 해보자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다 청산하고 요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보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나간 시간들을 청산하는 의식을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청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리셋이라는 이번 올해 표어를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 제일 좋을까를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리셋은 기본적으로 동사죠. 근데 그냥 명사로 번역을 해보자면 저는 가장 성경적인 번역은 청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참 이 청산의 신이다라고 불릴 만큼 청산을 참 잘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죄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까지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이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어 몰아서 그를 죽게 합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죠. 이런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고 그 죄를 꼬집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그렇게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를 청산해 달라는 다윗의 처절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내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좀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창조의 언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내가 너무 끔찍하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영을,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요청에 응하셔서 죄를 청산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그들의 죄를 청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본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이룰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데 너희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내서라도,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청산의 신이다, 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청산의 신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저번 주까지 여기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산을 잘 해주시는 분이신지에 관해서는 작년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과 오늘 이 올해의 주제인 리셋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그 이 리셋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일단 작년 주제 말씀이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년에 관한 선포입니다.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희년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 햇수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나 가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회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자신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사죠. 땅을 다 팔아서 팔 땅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종으로 팝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종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사죠. 이런 부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의 불균형을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희년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왜? 딱 봐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다 되돌려 주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희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 50년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으니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듣기도 싫고 사실 다루기도 싫은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보복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희년 이 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의 불균형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부의 불균형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의 불균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부의 불균형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의 불균형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기에 지금 이 사회를 다 덮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의 불균형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향해서 이 부의 불균형은, 그에 따른 우리의 고난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겁니까?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서 가지 말고 선을 넘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겁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17절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18절 제가 읽을 건데요. 제 장난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장난을 안 쳐야 되는데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치십니다.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안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르신들 일들을 도와줄 때 그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10시간을 투자하면 그 10시간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 나는 10시간을 투자하는데 5시간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이죠. 아벨도 낳습니다. 형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가인이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확장되고 땅이 받는 저주도 확장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준 적이 없는데? 이제 손발이 아주 맞아가기 시작하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네가 10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봐라, 이제는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똑같은 열매를 우리가 못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부의 불균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누구는 조금만 노력해도 되고, 이런 부의 불균형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하셔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뭐 이렇게 기상 관측망을 전국으로 확대한 1973년도 이래로 측정된 온도 중에 작년 여름이 제일 높았답니다. 평년보다 한 1.9도 정도 더 높았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구가 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안 선교 갔는데 작년에는 이게 너무 더워서 제대로 선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 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지금 선교 전략까지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기심에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그냥 내가 사는 이 세대에서 나만 잘 살면 되니까 화석 연료를 겁나 써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24시간 에어컨 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에어컨 트는 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는데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가 더우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용기 그냥 우리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이 막 갖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 땅을 망치고 있고 훼손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땅 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을 망가뜨리고 땅이 망가진 것 때문에 부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또 이따금씩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최종 심판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다른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심판들이 등장할 때 어떻게 그 심판들이 기록이 되냐면, 땅의 3분의 1이 계속 타는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부분적인 심판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땅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이 저주받아 버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땅이, 이 온 우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모두 덮고 있는 아주 큰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교의 절정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 성경을 덮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 큰 이야기에 종속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에 우리가 종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종속시켜서 이 심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심판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제 뭐 알아서 읽을 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알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심판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종속되겠습니까? 알아서 읽으라면 뭔 소리냐 할 게 뻔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선교적으로 읽은 책을 한 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좀 한번 잘 보십시오.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좀 다르게 인용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신약 성경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든 이런 인용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용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자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있습니까? 뭐 얼음 땡 놀이 합니까? 갑자기 다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희년은 그저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자신의 아들에게 향한 겁니다.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모아다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다 떨어뜨리셔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사야서 61장의 희년의 이 제도를 이렇게 다르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그 심판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지은 만큼 너 맞아봐. 너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고 제대로 맞아보고 정신 차려서 내게 돌아와.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회복의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라는 말을 명명해서 붙인 것뿐입니다. 지금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바울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서 다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종속시켜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청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죄가 매일같이 청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청산하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년도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힘입어서 2025년도도 겁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렇게 다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매일과 같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죄를 매일과 같이 간과하신다, 잊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해나갈 수 있는 새해가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